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오늘 제목은 자유의지의 중요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힘 있는 자가 자기 힘을 믿고 상대방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행동한다면 그걸 가지고 성경에서는 악이라고 합니다. 무슨 도둑질한다, 여러 가지 거짓말, 이건 다 죄이고, 악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한 자유의지를 빼앗는 것을 갖다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사라의 의사를 묻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내 부인이 될 거야? 라고 물었을 때 사라가 오케이, 그럼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애굽 왕은 왕이라는 권한을 가지고 아브라함이나 사라에 상관없이 그냥 뺏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린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 백성이다라는 조건하에 너 왜 내 백성 건드려? 라고 해서 하나님이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렸다면 바로나 하나님과 똑같은 것입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누르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유의지로 선택을 하는 것이냐 안 하는 것이냐에 따른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유의지가 없는 동물을 제외하고 천사나 우주거민 또 사람 이 모두에게는 공통적으로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자기의 행동의 모든 결정권은 자기 자유의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칙에 반하여 어떤 다른 것에 의해서 행동이 제어된다면 그건 하늘의 사랑이라는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앙드레 지드가 지은 좁은 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남자는 결혼하자 그러고 여자는 결혼 안 한다고 하는 그냥 자세한 내용인지 아주 간단하게 저렇게 표현하는데, 왜냐하면 남자는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 라고 여자는 아니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구속하고 속박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자유를 더 놔주고 그 사람을 발전하게끔 해야지 그걸 왜 속박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좁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선택할 수 없다는 좁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이 욥기서에 아주 너무 잘 나타나 있어요. 욥기서를 보면요, 하나님의 자유의지 정신과 사단의 강압의 정신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 욥기서인 것입니다. 욥기 1장 8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가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이건 뭐예요?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자유의지로 나를 이렇게 경배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사단은 이거 하나님의 이런 의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사단의 의견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자유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물질인 재물을 많이 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뭔 자유의지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1장 10절에 사단은 얘기를 하죠.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욥기서 1장 11절 12절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 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뭐하다?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뺏어봐라. 뺏어봐서 욥이 아이고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네 말이 증명되고 그러지 않을지라도 욥이 하나님을 섬기면 그거 바로 자유의지로 경배하는 게 아니냐. 이 싸움이 바로 욥의 싸움인 것입니다. 현재는 말입니다. 이 지구는 현재는 아직까지 그 욥기서 이후에 사단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있는 지구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의 사상은 온통 강제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된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두 가지로 나죠.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나 다 따져보면 다 물질이에요. 공산주의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없어. 물질이 최고야. 그러니까 물질을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인간은 욕심이니까 공통적으로 똑바로 나눠줘. 이거고. 자본주의는 뭐예요?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그 진화론에 의해서 그 자기의 장점이 있어. 그걸 가지고 이용해서 맞게 자본적으로 가죠. 어쨌든 간에 자기 능력에 따라 능력에 따라 어쨌든 간에 뭐예요? 물질이야 물질. 둘 다 근본은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근본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자유의지가 배제되고 돈에 의해서 지배받는 세상이 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것에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대표된 것이 얼마 전에 보면 대한항공의 조씨일가의 땅콩 회항인 것입니다. 비행기 탄 사람 상관없어. 자기가 자유 최대 주주인 조 누구야 그 딸 이름이. 그 사람에 의해서 땅콩 회항 다시 돌아가. 얼마나 이게 돈에 의해서 물질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세상인 것을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겉으로는 뭐 아예 난 내 마음대로 몸 내 마음대로 다 돈 마음대로 되는 세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욥기서를 보면서 그저 옛날 얘기 먼 고려골장 이야기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이야기는 현재 지금 내 얘기인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계시록 13장 16절 18절에 보면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뭔 수요? 사람의 수. 사단의 수, 사람의 수니 666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세상이 마지막에 다다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욥기서는요 성경에서 제일 먼저 쓴 책이에요. 아시죠? 창세기보다 먼저 쓴 책이 욥기서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욥기서의 물질이냐 자유의지냐가 마지막 시대의 계시록의 매매표 물질이냐
하나님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개명이냐, 이 논쟁이 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패턴.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의 징표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냐, 아니면은 사람인 교황에 의해 천주교에서 지정한 물질, 즉 사람의 표인 일요일을 지키느냐. 이거 내 말이 아니에요. 인터넷에 뒤지면 그 일요일 유래되면 다 나와요. 그렇죠? 칸스탄틴 황제 뭐 어쩌고 다 나와요. 그러므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게 무슨 뭐 성경 얘기 아니야. 보편적 이 세상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처럼 자유의지냐 물질에 의해서냐라는 이 선택의 기로에 지금 내가 이 시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길 666, 즉 사단이 물질이 최고다라는 이 매매표를 내세워 강제적으로 선택을 강요하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 바로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걸 갖다가 성경은 창세 이래 없는 환란이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개국이래. 이거를 갖다가 성경은 뭐라고 해요? 국가와 종교가 에큐메니칸 연합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하고 천주교가 한다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옛날에는 희박했는데 요즘은 아주 그냥 농후해졌어요. 아주. 자, 결국 성경에서 제시한 욥기서의 상황이 지금 현재 내 앞에서 똑같은 상황으로 벌어지기 직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거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 물질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유의지로 성서적 공산주의를 이룬 역사적 기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4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 되었더라. 그는 남자만 5천이니 여자, 어린이, 노인 합치면 대략 한 2만 명이 그날 하루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무리에 합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요? 이른비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8장의 큰 외침 때는 늦은비 성령이라고 이것을 아주 대조해서 비교하여 말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이른비 성령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기적이 늦은비 성령 시대 때에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조금 있으면 외치는 늦은비 성령의 큰 외침을 외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큰 외침을 외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 주위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나는 돈과 물질에 얽매여 살고 있는지 아니면 자유의지에 의해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지 묶여있는 나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세상은 가만히 보면 돈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세상이지 자유의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돈에 얽매이지 말라고 돈과 연관된 시골 가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돈과 매매표와 연관되지 않은 시골에 살라는 것입니다. 여기 와서도 돈하고 묶여 있지만 그래도 덜하다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를 가리켜 사회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사회는 중독 사회다라고 했어요. 물질에 의해서 중독된 중독 사회라는 것입니다. 뭐든지 중독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살 수 없는 사회가 이 세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 중독, 담배 중독, 술 중독, 마약 중독, 화투. 이게 뭐예요, 화투가? 투자. 게임이야, 게임, 현대는. 게임, 요즘은 게임은 그냥 게임이 아니고 뭔가 내게 안 하면 안 돼. 돈 넣고 예. 커피 중독, 섹스 중독 등등 하여튼 그 단어를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세상은 자유의지를 버리고 온통 물질에 중독된 세상이에요. 안 그래요? 그래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린 계시록 17장의 음료로 나타난 세상의 술 취함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18장에 성령에 취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한 고유한 자유의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물질의 이 욥기서에는 욥기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